말씀 전하면 여기에 앉아있어요. 군인 1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게 익숙하니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다 함께 샬롬 샬롬 하면서 옆 사람 앞뒤에 앉은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친한 척하면서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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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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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샬롬으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낼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좋다고 선포하면 기분이 좋으시죠? 사실 우리 충정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교회잖아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충정교회 성도들의 밝은 표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날이 온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밝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작년 다르고 올해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표정도 밝죠? 저도 우리 충정교회 공동체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실제보다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보다도 말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앉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방금 낭독한 마태복음 5장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이 가방 가져온 거 누가 가져나온 거 알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 사역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다 한번 누가 맞춰주실까요?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지금 저는 마태복음 5장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잘 모르면 4장 23절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장 2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23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제가 지난주 군대에서 이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을 설명했는데 동사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고 용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영어로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teaching, preaching 맞았습니다. 3번째를 어떤 용사가 저쪽 앉은 용사가 얘기했습니다. 리페어라 했습니다. 리페어. 그 친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온 형제였습니다. 리페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하고 이렇게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사들이 오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갸륵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그 고침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힐링이라고 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리페어가 변하여 힐이 되었기 때문에 너 답이 맞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초콜릿을 준 적이 있습니다. 군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런 용사들이 오니까요.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시니까 소문이 여기저기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제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강론할 필요가 있었기에 갈릴리 지역 야산을 택해서 제자들과 많은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현장이 지금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 앞부분에서 선포한 팔복의 말씀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없으니까 화평, 학생들은 이런 한자를 싫어하는데 군인들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충정교회 교인들은 이제 연세도 있으니까 이게 화평이죠. 화평. 화평의 뜻은 무엇이냐?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것을 말합니다. 화평. 이 앞에 화자를 보면 이 뜻이 화합하다라는 뜻도 있고 고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평자는 무슨 뜻이냐? 평평하다라는 뜻도 있고 평화롭다라는 뜻도 있고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화자를 한번 한자를 보십시오. 앞에 있는 입구자 앞에 글자가 무슨 글자죠? 입은 맞추시면 내가 이건 특별히 드립니다. 예? 배워왔자요? 네, 맞았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게 상품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드리는 거예요. 배워왔자 맞죠? 네. 이 벼와자는 이 나무목에다가 무엇이 붙어 있네요. 그죠? 벼는 뭐 붙어 있는가 보지, 나무목에. 그런데 오른쪽에는 입구자가 있죠. 그러니까 벼는 쌀 먹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을 서로에게 입에다가 넣어주는 게 화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고 나눈다라는 의미가 이 화자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서로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것이 화자의 의미입니다. 저희 회사 문마군수 주식회사 사운도 화자를 넣어가지고 화합으로 정했어요. 제가 화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평자 글자를 보십시오. 이 글자 자체가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평자가, 그죠? 이 좌우 대칭을 딱 이루고 있잖아요. 글자가. 그리고 잘 보면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 모양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이게 화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자적인 의미, 화평의 의미는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이 화평은 제가 늘 강조한 샬롬이 영어로는 피스로 번역이 됐고 우리말로는 화평, 평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 샬롬의 의미가 바로 그 샬롬이 화평으로 번역됐는데 이 뜻은 개인이나 국가의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걸 화평하게 하는 자에서 화평은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화평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화평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는 무엇이었죠? 인사가 주로 어떻게 했죠? 인사를?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인사하죠? 그렇죠. 진지 드셨습니까? 옛날엔 식사 드셨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 안녕이 바로 화평을 서로 빌어주는 인사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같이 이스라엘도 많은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평화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많은 전쟁에 시달리고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이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평화인 샬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화평을 나누며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샬롬 샬롬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것처럼요. 저와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목사님은 초콜릿 안 드려요. 내가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비슷하잖아요. 그 살렘이 바로 샬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이 샬렘, 평화라는 것. 앞에 있는 에루는 이르라는 뜻인데 이르는 도시,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의 도성만 있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의 도성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어느 지명일까요?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평자가 들어갑니다. 못 들었어요. 어디요? 평안도? 반절만 맞았어요. 그건 제가 안 들었는데 평자가 들어가요. 바로 평양이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평양. 그러니까 100년 전, 107년 전 이런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고 회계 운동도 평양 원산에서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통합측이지만 합동측 총신대학이 바로 그 평양신학교의 전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루어진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양이 복음이 제일 앞서갔고 그 땅 이름도 이렇게 평화로운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평양에도 이제 복음이 더 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평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 평안, 평강, 화평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 영어 한 단어로 표시할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영어 한 단어로 화평케 하는 자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황 집사님 피스메이커요? 네, 맞았습니다. 여기 오셔야 돼요. 또 반주만 잘하신 줄 알았는데 또 화평케 하는 자도 맞춰버리네.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평화를 뜻하는 것만 아니고 평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화해를 강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오면 기분이 막 업되고 왠지 막 보고 싶고 막 그 모임이 막 왕성해지고 기분이 업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버리면 뻘쭘해지고 어떻게 분위기가 식을 때 있잖아. 그분은 덜 화평케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피스메이커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여기 적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누가 피스메이커인가? 우리 강경순 집사님이 피스메이커인가? 제일 앞에 앉아서 아까 그 목장 유순덕 권사님이 피스메이커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동의를 조금밖에 안 하네. 이렇게 저는 보니까 강미란 전도사님, 김선자 전도사님이 그래도 피스메이커에 근접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피스메이커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거기에 동조하기보다는 또 상대방의 좋은 점도 이해하기를 해주면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화평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남이 잘못되고 하면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기가 십상인데, 진정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어려움에 처하고 트러블이 일어날 상황에서도 그걸 화해 조정자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싸움을 말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충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뜻대로 내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적합한 교회를 지정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따라서 하라는 것은 군인들 예배 드릴 때 설교 절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는 사람이 조금 생길 타임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충정교인들은 조는 분은 없네. 지금까지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제 제가 작년 10월부터 군인 사역을 했는데, 이제 12사단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곳은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여우사교회, 민통산하에 있는 그 교회, 중대 단위 교회를 맡았는데, 이제 그걸 섬기다 보니까 또 12사단에 또 어떤 목사님 요청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전방에 있는 추진포대, 이제 추진포라는 것은 이제 포대가 이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목사님이 안 계시고 자기들께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3, 4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 드리는데 또 후방에 또 교회가 또 목사님이 안 계신다 그래가지고 또 그곳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7월 달에는 제가 세 곳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8월 되면서 이제 한 곳은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2곳 예배를 전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통 부근에 있는 원통에서 10km 올라가는 지역에 복수리 교회가 있는데, 그건 대대교회고, 또 거기에서 한 30km 올라가면 이제 전방에 이제 민통산 안에 있는 교회 있는데, 그건 여우사교회. 그 두 곳을 섬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성제교회, 고성 올라가는 그 제라 그래가지고 고성제교회인데, 여기도 지금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3개월 동안 섬기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예배 드리고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군종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샬롬. 이게 제가 하도 샬롬 하니까 애들도 샬롬을 많이 해. 보면 저기 목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샬롬, 고성제교회 일병 이정호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험한 길 오셔서 추진포에 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고 딱딱하지 않게 용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적어지고 있는 저에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즐겁거나 행복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언제나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샬롬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조의 느낌표 막 이렇게 보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편지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쪽지 편지 이런 거면 100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군인 목사 중에 저같이 편지 받는 사람은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섬기는 교회가 두 곳인데 참 말이 군인교회인데 가면 썰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썰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외치면 그들의 모습에서 더욱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 말씀으로 귀결이 되죠? 평화를 만드는 자, 이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사실은 화평케 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와 이 화평 샬롬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화평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이루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화평을 유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쌓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장벽을 헐고 그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그러죠? 세 글자인데 뭔 사건인데 누가 성육시 사건이라 그랬어요? 이 제일 앞에 권사님이 오신 것 같아. 여기 제일 앞에 성육신 이룰 성자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 어떤 화평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인간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절단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평화를 그렇게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틀어지면,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 인간은 죽는 길이요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시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소통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땅의 모든 샬롬의 기초인 것입니다. 둘째는 화평은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이루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사람은 자기 안에 화평을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그보다 복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 물질, 권력,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이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남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평화는 이웃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이웃과 화평이 깨질 때가 있죠. 그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반드시 내 마음이 평화가 없을 때 그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해 보았습니다. 남과의 다툼이 있을 때는 나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다툼 중에 내가 잘못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설령 상대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평화로운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변하여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의 마음에 화평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우리 화평케 하는 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미국 어느 대학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했는데 85%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했다. 15%만이 어떤 실력이나 어떤 전문 지식으로 인해서 성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바로 샬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 평화를 즐기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 화평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재미가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틀림없이 내 마음의 화평이 깨졌을 때입니다. 이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의 마음이 화평하면 견디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화평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화평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의 마음, 화평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샬롬, 화평의 마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